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녀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교회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어서 그 1차와 2차 선교 여행 때 가지 않았던 소아시아의 그 해안가에 있는 주요 도시들 몇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도시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의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에베소, 소므나 이런 지역들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주요 지역들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고린도가 참 중요한 곳이구나.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가 중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선교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 국제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이 약 20만 명 정도였으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되어집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볼로의 삶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 거주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독립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동방과 서방의 학문과 종교가 만나는 이 정신세계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도서관이 많이 거의 없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또 활동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상가들을 배출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과 관련하여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을 정도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굉장히 기독교가 아주 융성하게 발달했던, 특별히 기독교의 어떤 지성이 아주 깊이 있게 발달했던 그런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지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버금가는 학문의 깊이를 갖고 있었고 특히 언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에 능통했다라는 말은 연설이나 설교를 아주 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파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개의 분파가 생기죠. 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었기에 교회 안에 베드로파, 바울파가 생겨난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분파가 생긴 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고 또 바울이 워낙 유명하기에 베드로파,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파, 바울파에 견줄 만한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아볼로의 설교가 탁월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도 자신을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말에는 둔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아볼로란 사람은 아주 언변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에게 별명을 붙인다라면 뭐 설교의 황태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 학자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아주 깊고 복음에 대한 열정까지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였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집트를 떠나서 터키에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가 아마도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당시에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사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가 이방인 선교에 아주 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아마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머리로 알아가는 영역도 있지만 또 체험으로 알아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지성 중심의 신앙만 강조하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체험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지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체험한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체험한 것 안에서만 신앙이 전부라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편협한 신앙관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만 있는 신앙생활이 위험한 것이지 체험적인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했던 아름다운 그 평신도 부부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아마도 바울의 권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바울의 권유를 들었을 겁니다.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그곳을 선교 베이스로 삼고 우리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에베소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관문이면서 유럽 지역으로 나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가장 적합한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선교적인 요충지였기에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의 대부분을 이제 에베소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에베소를 선교 베이스 캠프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죠. 이 바울의 선교 패턴은 한 곳에 뭐 한 달, 두 달 이상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껏해 한두 달이지 몇 개월 이상은 머물지 않고 거기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 패턴을 보여왔는데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는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길러내죠. 일종의 두란노 서원은 요즘의 신학교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소아시아 유럽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이 신학교의 책임자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임명하였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도착해서 이제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설교가입니다. 오늘날 치면 목회자이죠. 그것도 보통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칭호를 받을 만한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이 유능한 목회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학자이면서 대설교가인 아볼로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하지만 이 아볼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들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볼로처럼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움으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지식으로 전환되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야 예수가 되어가는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아테네, 고린도와 같은 도시들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이 믿는 형제들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볼로를 잘 영접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사역하게 된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는 누구의 텃밭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텃밭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텃밭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 그를 환대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겸손하지 못했다면, 내가 대학자이고 이 설교의 황태자인데 평신도들인 이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가서 배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배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의 사역지는 아가야 지방으로 넓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이 쓰임받음의 비결입니다. 겸손하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존귀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존귀하게 되지 못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정말 겸손하게 살아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워가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겸손을 배워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체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존귀의 앞잡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놓고 겸손을 훈련해가는 하루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